벌써 40년 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칼라 TV도 아니고 흑백 TV에 봤던 경험이었습니다. 윤복희라는 분이요, 지금은 권사님이죠. 1979년 세계 국제 가요대에서요, 여러분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이라는 말로 이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노래의 자리에 함께 경청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노랫가락은요, 불완전한 인간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동시에 격려를 전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한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지금도 이 가사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의 가슴을요 후벼 파기도 하고 잔잔한 감동 주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이지만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38선이 되었고요, 6.25 전쟁 후에는 휴전선이 되어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도 방심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한, 그리고 분단이라는 그 위기가, 그 위험이, 그 고통이요, 우리의 현실에서 더 잘난 나라, 더 선진국이라는 어떤 명예 아닌 명예로 우리를 세워놓았습니다. 바로 위기가 미래의 도전이고 미래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을 펼쳐보다 보면은요,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발음도 하기 힘듭니다. 어지간한 인내 가지고는요, 하나씩 읽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수천 년의 역사라,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기까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 읽는 중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주목하는 두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 야베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김고통, 박고난, 최아픔, 이런 식의 스타일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많고 많은 아름다운 이름 많을 텐데요, 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을까? 여기 미스테리가 있고요, 여기에 많은 상상을 더합니다. 1차적으로 아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태어난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 살지 말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설을 또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요, 아기를 살리려고 하면 산모가 죽을 것 같고, 반대로 산모를 살리려고 하면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전명의 상황 요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기는 죽일 수 없다고 산모가 결단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을, 그 아들이 야베스다, 고통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은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 짓는 사람은요, 10의 9는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미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었는지,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비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이의 운명 안타까워하면서요, 야베스라, 고통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좀 신학적인 생각들이 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났을 그 상황이 바로 고통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보통 사사시대라 추정되어지는데 그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요, 현실 문제에만 사람들이 매달려 살던 때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전쟁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 40년 동안 영적으로 보면은 안전지대에서 평안하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그렇지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요 뭐래요? 겨울만, 밤만 되면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 40년 보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군대에서 두벅두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입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 이제 희생하는 것, 이제 싫다는 겁니다. 이제껏 충분히 피 흘렸다, 충분히 헌신했다, 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전쟁터로 몰아가려고 합니까? N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요,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은요 매 거부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세속주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이 시대가 아니라 바로 야베스가 있었던 그 시대가 그랬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마냥 대충입니다. 마냥 적당입니다. 그런 모습들, 어미는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고통 끌어안고 그 아들 세상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각설하고요,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어머니는 나를 아베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도대체 어머니는 내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끼어안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야베스는요 축복의 아들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설명됩니다. 다른 번역을 찾아가면은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술도 됩니다.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 살린 인물,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야베스라라는 겁니다. 그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은요, 야베스가 살던 땅 자체를 야베스라고 불릅니다. 그 부족의 이름을 야베스라 아예 그렇게 칭합니다. 요즘도요,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흔합니다. 충무로, 세종도, 을지로. 미국 땅에 가면 카네기 공항,
이 사람 이름 붙여진 것이 많습니다. 야베스,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대를 풍요의 시대로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 그 환경을 고난이라 고통이라 칭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어두웠던 시대를 영광스럽게 바꾸었던 공동체를 이끈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던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는 있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져 3년 6개월 동안 비를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 다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니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와 이 시대에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고통 속에서 고통의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야베스와야 우리의 차이는 또 뭘까요? 바로 기도의 차이, 그리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 갇혀 있다라는 것, 절망해라, 좌절해라, 낭망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성도이면 당연히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고요, 높은 산을 넘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하듯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간사한 사람, 속이는 자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시력을 입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축복권을 가져가고요, 형 에서를요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애로 나그네 길을 경험하죠. 애삼촌의 집에서요 가정을 이루고요, 큰 재산 만들어 고향 땅으로 발걸음 돌립니다. 형 예서를 만날 생각에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걸음걸음 옮기다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모진 씨름 끝에 그의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처럼요, 하나님과 구비구비 인생 살아가며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등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보잘것없고요, 내가 이루기를 원했던 거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넉넉히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리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불려지는 이름이 또한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처럼 야베스도 일평생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났던 불행한 환경을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일평생.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 많은 것을 배웠으면 배운 만큼 일평생 씨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났던 이 모진 환경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 대신 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집안이, 내 가문이, 내 민족이, 내 국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요구한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은요, 내 가문 살리고 내 공동체 살리고요, 내 민족 살리고 묘락하는 내 가문 이 시대를 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가난에 짓눌려 살아갈 존재 아닙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 안주에 살감 더더욱 안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그만 씨앗의 배졌은요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50만 배의 흙과 돌들을 밀어내고 용솟음치는 힘이요 조그만 씨앗 배젓,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요,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생명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50만 배의 무게로 내 인생 짓누르고 있다 할지언정, 그 환경 속에서 갇혀 있다 할지언정이요, 밀어내고 뚫고 오르는 그 능력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담대한 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브루스 일킨스라는 분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요, 바로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단순하지만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다. 거기에 나온 하나를 이해합니다. 존이라는 분이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 곳을 구경하게 되는데요, 가이드로 등장하신 분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요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천상에서의 선율, 노랫가락도 좋고요, 보여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이곳은 안 보는 게 좋겠네 합니다. 더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요? 자네 한번 들어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텐데, 그래도 떼쓰고 요청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요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요,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 하양 산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이름표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얀 상자를 열어봤더니 이 세상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어마어마한 내용물들이요 가득가득 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숨 짓면서요 말씀합니다. 이건 당신이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복이네, 응답의 창고라네. 자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때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만만 하고 있어서 그 응답의 보화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네 하면서요 베드로 사도가 한숨 지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기도의 창고를 얼마나 자주 열고 있습니까? 힘들면 살려달라고 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으면 어렵다고요, 못 살겠다고 악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할까요?
하늘 창고 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는가. 기도의 권세가 있는데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요 은혜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은혜는 허락된단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면 복은 반드시 내가 준단다 말씀합니다. 야베스 그런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음 고통 그 자체를 밟고 갔을 텐데요. 입이 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이 열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상처 때문에요 고통의 자리가 있다 할지언정 무통증의 사람처럼 자신의 고통을요 무한히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신앙, 그 삶의 자체를 이루어간 모습이 야베스에 있었을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 그 입술, 그 무릎이 있었기에 야베스의 인생은 바뀐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고통 때문에 망한 사람보다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이요 어쩔 때는 막 가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주게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난의 자리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는 아브라함이에요. 부자 소리 듣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직접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모세요 애굽의 앙자 신분입니다. 때가 되면은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허락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다가 살인자 됩니다.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합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의 손을 들고요 거룩한 혈기라라는 것이요 허락되었지만은요 또 다시 생각되어지는 것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래바람 들이키면서 반 벙어리가 되어지는 것 당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니엘 이역만리 타국에서 신실한 믿음 지켜갑니다. 갑작스럽게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신앙의 지조 지키려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고통 지나갑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지금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고통은 바뀌어지고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할지언정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은요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의 자리에 아무리 흘릴 눈물이 메말린다 할지언정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를 세우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실패 가슴에 부둥켜 안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그 상처, 그 실패는요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공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빠져 있다라는 것, 절망하고 좌절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 키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클수록 크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란 기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크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주변의 것이요 나를 주저앉을지언정 하나님 알고 가는 것이요, 세상이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 편에서 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고자 하면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태산처럼 큰 자 되어집니다.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인생, 고통 때문에 잘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담대한 발걸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